예수님께서는 공생에 3년 동안 두루 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 많던 귀신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 안전한가요? 악한 영의 활동성을 알지 못하면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어요. 이 시대에 허락하신 귀신의 비밀.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귀신의 비밀입니다. 이 사건은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지인이 정신분열 증세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평소에 말짱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집기를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애완용 토끼를 집어던지는 끔찍한 일도 벌였다고 해요. 그 애완용 토끼는 지인의 딸이 동생처럼 아끼며 기르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이 지인의 성품으로 보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횡설수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달리는 차 안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해서 택시기사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건도 발생했다더군요. 그때 머리를 다쳐서 커다란 상처가 나기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아파트는 기차철로 옆이었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려고 해서 이를 본 사람들을 격앙시키기도 했대요. 그 중에서도 압권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것이었죠. 깜깜한 밤에 소리 없이 어떤 여자가 아파트를 돌아다니고 있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놀랄지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주민들이 여러 번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찾아왔었죠. 그러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게 어떤 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가곤 했대요. 그러나 한두 번도 아니고 밤마다 나와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자 할 수 없이 남편은 이 지인을 고칠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병원에 동행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근처의 종합병원을 가는 길에 동행하기로 했지요. 이분의 검진을 맡은 정신과 의사는 한마디로 중증이라고 말했고 그도 그럴 것이 대화도 되지 않고 혼자서 횡설수설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의사는 정신병원에 격리시켜서 치료를 해야 하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하루에 10만 원 이상의 병원비가 필요했거든요. 말하자면 한 달에 300만 원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공공한 형편이었기에 쓸쓸히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머리에 불쑥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지인이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지인은 황당한 얘기를 줄줄이 늘어놓고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신분열이 되어서 미친 상황이라면 특정한 스토리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냥 하루 종일 희죽희죽 웃고 다니거나 아무도 알 수 없는 음절만을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 보기에는 황당한 말을 하기는 했어도 분명히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당시 저는 귀신의 공격이나 증세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였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귀신을 쫓는 현장에 가서 구경을 한 적도 없었고요. 그러나 혹시 이 지인의 문제가 정신이 분열되거나 미친 게 아니라 귀신의 공격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지인의 남편에게 제가 데리고 가서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제안을 하였더니 특별한 방법이 없던 터라 흔쾌히 수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 지인을 제가 사는 아파트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인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였죠. 눈동자를 보면 초점이 없어서 마치 눈알이 움직이지 않는 물고기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보였어요. 당시 저는 아내와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고 있었으며 저희 부부가 잠자는 사이 이 지인이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아내와 번갈아 가며 자면서 이 지인의 동태를 살폈지요. 또한 집안에 흉기가 될 만한 칼이나 가위 등을 숨겨놓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 지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사태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당시에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인이 불쌍하고 이 가정이 너무도 안 되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기도를 시작하면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아내와 꽉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한 기도를 시작하면 이 지인은 그동안 자신에게 비난하고 욕하고 학대했던 식구나 친척들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평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횡설수설하다가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면 갑자기 주변 사람이나 가족들을 향해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게 참으로 기이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지인을 붙잡고 축출기도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아침이 되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이 지인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너무 놀랐고 이 지인은 우리 부부에게 자신이 왜 여기에 와 있냐고 되묻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어떤 영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축복을 해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 영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귀신이 머리를 장악하고 속여서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행동을 한 거죠. 이 사건이 제가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에요. 그 뒤로도 귀신이 자주 들어오려고 해서 저희 부부가 열흘 가까이 이 집을 방문해서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때 지인은 환상으로 귀신이 기이한 빛처럼 보인다고 말한 것이 특별히 기억나네요.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처음 귀신을 쫓아내었기에 지금도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입니다.